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 여러분, 오늘은 더 품는 교회 설립 예배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성령의 그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더 품는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더 품는 교회 설립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을 찬송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하시네.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늘 보내 넘치네. 아멘. 노예 부석이시며 세움교회 오늘 노은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시요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우리로 하여금 더 품는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연 없는 하나님의 성실한 섭리와 계획을 통하여 섭리하게 된, 설립하게 된 우리 더 품는 교회가 이 지역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교회 갈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신뢰함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이들의 헌신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품는 교회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비전과 가치관을 품고 시작하려 합니다. 복음을 기뻐하고 진리에 매진하며 성령에 의해 주도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충성되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회자를 기억하사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혀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를 사랑하며 교회를 잘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주의 사자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온전히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큰 은혜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조 시찰장이시며 온 교회 우리 도주명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더 품는 교회 설립을 위해 모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클래식 아트홀 대표이신 우리 박진철 집사 나오셔서 특별 찬송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라.
전 노회장이시며 전주 시온성교회 우리 황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요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어떤 가난한 집에 부모는 보잘것없는데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 때문에 그 가정만이 아니라 나라도 복을 받고 그 한 생명 때문에 한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죠. 그죠? 그 아이가 어떤 아이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이건 너무 위대한 일이에요.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인재들이 배출되고 두 번 하니까 아멘 하시네.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이런 축복의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교회가 태어나고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몽골의 목회자들 9분이 전주에 머물렀어요. 저희 교회에 와서 목회를 좀 배우고 9분이 숙식 다 제공 이렇게 해서 배우고 돌아갔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오게 됐느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황 목사님 그 몽골의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를 좀 배우고 싶어 하는데 좀 오라고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오라고 하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왔어요. 제가 그분들이 누군 줄 잘 모르고 오라고 했어요. 아는 목사님이 부탁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들이 제가 아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양육된 분들이에요. 몽골은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지 30년이 됐습니다. 30년 전에 윤순재 목사님,
안교송 목사님 두 사람이 몽골에 처음으로 선교를 갔어요. 안교송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영문과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던 분입니다. 굉장히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분이에요. 윤순재 목사님은 한국 항공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분인데 국내에서도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분인데 몽골에 갔어요. 들어가면서 그때 두 가지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 땅에 가서 얼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몽골에 갔어요.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고려인 어떤 할머니를 한번 만나요. 그리고 그 할머니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초등학교가 세워지고 울란바토르 대학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와 대학을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나왔어요. 30년밖에 안 됐는데 어떤 분은 정부의 고위직이 된 사람도 있고 이번에 대한민국의 몽골 영사로 온 사람도 있고 뭐 엄청난 이런 인재들이 배출이 됐어요. 그런데 그 9명 그분들에게 전도받고 양육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윤순재 목사님, 안교송 목사님은 신학교 동기예요. 동기인데 동기가 몽골에 선교하러 가니까 우리 동기들이 많이 기도하고 선교비를 보내고 이렇게 도왔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거의 한 20년 이상 이렇게 후원을 했는데 때로는 후원을 하고도요. 이게 잘 되는 건가? 이게 뭔가 효과가 있나? 확인이 안 되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또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청년들도 보내고 무료 선교도 보내고 또 갔다 오면 뭐 효과가 있나? 열매가 맺나?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번에 그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관심 연결이 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선교사님 한 분이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마 몽골의 역사를 바꿔갈 수 있는 인재들이요. 그 교회에서 선교사님들 통해서 앞으로 많이 배출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몽골의 무슨 국가 정책을 상의하려고 하면 그 윤순재 선교사하고 상의를 해요. 이명박 대통령 초청받아서 갔고 또 뭐 우리 김대중 대통령 갔을 때 윤순재 선교사는 통역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래서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품는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시작을 하는데요. 어떻게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교회가 세워진다고 다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모범적인 교회, 시작도 좋았어요. 과정도 좋았어요. 결과도 좋았어요. 오늘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스데반의 일 때문에 순교하고 대핍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쫙 흩어져요.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안디옥까지 갔어요. 안디옥에 가서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많은 헬라인들이 돌아왔어요. 이방인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동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방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보고가 돼요. 지금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그분들이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정말 교회로 인정해야 되겠느냐? 예루살렘과 고민이 생긴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를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방인들의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목회자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초대 목회자로 파송이 된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가서요, 이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부흥해요. 놀랍게 부흥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그때부터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었어요. 오늘 더 품는 교회도, 요즘은 교회 앞에 정관사 덜을 붙이는 게 교회 이름 붙이는데 유행 같아. 더, 정관사 더가 붙으면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딱 그 유일한 품는 교회. 이 교회가 앞으로 전주를 품고, 사모님은 아멘 하시는 것 같아. 전주를 품고 세계를 품고 지구를 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복 있는 교회가 됐는가? 교회 성장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교회는 목회자의 영성만큼 부흥한다. 이게 교회가요, 목회자의 영성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목회자의 영성은 이래요. 근데 교인들은 이렇게 높아갔어요. 그럼 이 목사님은 100% 쫓겨나게 돼 있어요. 100% 교인들이 수준이 높아졌어요. 근데 목사님에게 만족이 안 돼요. 그럼 교인들 불만이 쌓이겠죠. 그러면 이 목사님한테는 교회가 부흥하면 안 돼. 부흥하면 위기가 와요.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 많아요. 목회자가 영성이 같이 성장해줘야 교회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나바는 어떤 영성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자, 이 바나바에게 놀라운 영성 하나, 꼭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3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뭘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지금 이방인들이 모였어요. 어중이 떠중이가 모였어요. 당회가 있어요? 당회 없어요. 채직회 없어요. 목사도 없어 지금요. 건물도 없습니다. 얼마나 어수선해요. 가서 어수선함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절대 긍정입니다. 목회자가 품어야 할 영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긍정입니다. 왜 긍정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도우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들어가면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더 품는 교회 설립 예배 드리는데 비가 오네요. 날씨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마지못해서 지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아, 오늘 왜 설립 예배 하는데 비가 오냐, 날씨가 안 좋냐. 그런데 거울 가뭄이 심각합니다. 이렇게 가뭄이 심각한데 비가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 앞으로 더 품는 이 교회는 은혜의 단비를 내리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비가 와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가뭄 때 비가 내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긍정의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부정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긍정의 사람입니다. 이 목회자들도 긍정의 마인드 있는 사람이 있고요, 부정의 마인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의 마인드를 가지면 누가 해도 좋게 안 봐. 뭐 하면 아이고 뭐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데 긍정의 마인드로 보면 넘어져도 감사하고요, 고난이 와도 감사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앞으로 이 더 품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착한 사람이요. 교인들이 좀 착해야 되겠죠. 착하다고 하는 것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자기 것만을 챙기면 착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좀 남을 섬기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손해보는 겁니다. 내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섬기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요,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자 남자만 5,000명이에요. 주님 손에 들려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 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을 해요. 근데 주님은 이걸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가 뭐냐면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거 가지고 누구 먹고 누구 안 먹고 어떻게 해요? 싸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준 겁니다. 제자들이 이걸 받아서요 갖다 주고 오니까 주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갖다 주고 오니까 주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갖다 주고 오니까 주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저 이 말 내일 아침까지 반복할 수 있어. 갖다 주고 오니까 주님이 또 주시고, 갖다 주고 오니까 주님이 또 주시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면 또 주시고, 주면 또 주님이 주시고. 제가 우리 당론인들하고 당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무슨 일을 해요?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예산이 얼마냐,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냐, 이것만 생각해요. 재정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렵다고. 근데 여러분, 재정은 거기까지 돼요. 그런데 이거 재정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주님은 할 것이 없어요.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거 가지고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재정은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를 주셔. 플러스 알파. 이게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믿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긍정의 마음으로, 그리고 또 주실 줄로 믿고, 이런 착한 성품, 그럴 때 이 안디옥 교회가요 놀랍게 부흥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나중에 참 대단해요. 교회가 부흥하면 이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뭘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성령께서 감동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누가 갈까요? 기도했더니 바울, 네가 가. 아직 담임 목사가 가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 파송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 누구 보낼까요? 황세영, 네가 가. 하나님, 저 여기서 담임 목사 해야 되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이 교회는 양육이 더 필요해요. 더 지금 돌봄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나바고 네가 가라. 그랬더니 바나바가 아멘.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생각하면 사람이 움직여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 앞으로 더 품는 교회는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덮어주는 이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더 품는 교회, 교회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주님은 품어주시는 분인데, 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기고 고난당하고 누가 품어줄 거냐? 그런데 세상은 절대로 품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한 짐 더 지워주리라. 마음 상한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내 마음을 더 찢어주리라. 이게 세상이에요. 고발하고 비난하고. 그런데 주님은 덮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덮어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덮고 세상을 덮고, 그래서 복된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품는 교회가 설립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주시옵소서. 긍정의 마인드로 목회하고 긍정의 마인드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은 여러 가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축복의 약속이 이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깨어나고 죽게 돌아오는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영광의 자리 되게 하시고 응답의 자리 되게 하시고 치유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노예 서기이시며 코스모스 교회 나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설립 보고 및 교육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회 설립 보고 및 목회자 소개를 이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설립 보고를 드립니다. 2021년 4월 11일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99 지하 1층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고요. 2022년 4월 3일 전주시 덕진구 견원로 356-1 2층으로 교회를 이전했습니다. 동년 4월 12일 예장통합 전북로회 제178회 정기노회에서 덧품는 기도처로 허락받았고요. 동년 10월 18일 예장통합 전북로회 179회 정기노회 교회 설립 허락을 받았습니다. 동년 12월 3일 오늘이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전북노회 교회 설립위원회 주관 덧품는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목회자 소개를 드립니다. 2010년 2월 전주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셨고요. 2016년 2월 한일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2013년 12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전주대신교회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사역을 하셨고요. 2016년 12월 영국 스완지 파인스 처치, 영국 런던 멀튼 파크 처치 사역을 하셨습니다. 2018년 9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서울 성은교회 전임전도사 부목사 사역을 하셨고요. 2018년 10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용천노회 제160회 정기노회에서 목사 안수 및 목사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설립 보고 및 목회자 소개를 마칩니다. 우리 노예 정치부장이시며 평강교회 서유만 목사님 나오셔서 설립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를 주시고 숨을 쉬며 자유롭게 활동하며 계절의 변화 속에 많은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더 품는 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알의 메랄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뭄과 홍수 그리고 냉해의 척박한 기후를 이겨내고 견디어내는 것처럼 더 품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김현동 목사님의 뜨거운 기도와 따뜻한 리더십 그리고 성도님들의 충성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과 같이 더 품는 교회 세움의 기쁨의 결과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코로나 감염병의 장시간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이 시기에도 불구하고 설립되는 교회이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더 품는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의 빛을 비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옥의 불 속에 빠져가는 영혼들의 구원을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부패한 세상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구조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 떡을 떼며 아름다운 교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물질의 축복도 주셔서 교회를 섬길 때 교회의 재정적인 넉넉함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하여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김현동 목사님에게 모세에게 들려주었던 영권의 지팡이를 들려주옵소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뛰어넘어 비전을 바라보고 잊혔던 예언자의 사명을 갖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했던 발과 같은 초심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 위에 평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전북로에 새롭게 설립되어 가입하는 더 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서 지역을 품고 고통과 상처받는 사람들을 품어 아름답고 좋은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교회 설립 선포를 합니다. 전북노예 설립위원장인 나는 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직책과 권위를 가지고 더 품는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북노회에 속한 교회로 설립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우리 서둑교회 우리 문영복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교회를 축하드립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도 기도요. 기도 이후에 임하신 것도 성령님이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사람들이 전도의 사역을 떠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게 되었지요. 덮음론 교회가 목사님과 더불어 온 교우들이 기도의 사역, 전도의 사역, 성령 사역이라는 삼각형의 이 구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목회를 해보면 참 인간은 삼성을 가진 존재로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한테 나는 삼성맨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기업의 삼성맨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연약성, 죄성, 범죄할 가능성을 삼성이라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삶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현은 기도가 생명이다. 기도가 살 길이다. 인생의 정답은 회개기도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 자신 스스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오늘 덮음는 교회가 기도사역, 전도사역, 성령사역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존귀한 교회 되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동성교회 이재근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겠습니다. 먼저 우리 더 품는 교회가 특별히 이곳에 세워지고 또 설립이 되어졌다는 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더 품는 교회와 목사님 가정, 성도님들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김현동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이제 전화를 받는데 죄송해요. 저는 사실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김현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밝혀서 제가 보고서를 한번 봤어요. 미남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동영상을 찾아봤어요. 멋지던데요. 말씀도 너무 좋아요. 말씀도 박력 있게 은혜롭게 잘 하는
그 유튜브 방송도 봤습니다. 그래서 덮없는 교회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잘 될 것임을 축하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덮없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항상 생각하면 좋겠어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거든요. 덮없는 교회는 그럴 것을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덮없는 교회가 그러한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어떠한 자세로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미리 예언이라기보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를 제가 축하하고 싶어요. 첫째는 이 덮없는 교회는 말 그대로 품는 것 아닙니까?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당한 자들, 불안과 근심, 시리와 절망에 빠진 낮은 자들을 많이 품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하면서 축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덮없는 교회는 정말 은혜로운 교회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설교하신 목사님이 은혜를 보며 진짜 이 교회에 딱 와서 보니까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임을 축하를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넘칠 것을 제가 축하를 해요. 미리.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셔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주 시내 세계 열방의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그러한 덮없는 교회가 될 것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전북로에서는 교회를 설립하는 그 교회에게 설립 기금을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전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김현도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이어서 이제 우리 덮없는 교회 대표 우리 김현동 목사님 오셔서 광고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교회 설립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목사님과 그리고 내외분 모든 분들께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교회 그 설립 예배 교회 위원 전북로회 교회 위원 모든 목사님들과 그리고 순서 귀한 말씀으로 권면으로 이렇게 함께해 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늘 교회 저희 성도님들과 그리고 교회 축하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요, 저희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보시면 저 창문에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의 기본 정신을 가지고 세워 나가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눈물로 하나님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할 때 그 모든 성장과 그리고 모든 부흥과 그리고 모든 것들의 은혜는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 목사님들과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우리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특별히 오늘 그 더 클래식 아트월 그 박칠절 대표님
이렇게 찬양 주의 은혜 찬양으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찾아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을 찬송합니다. 내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이 세운 교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고 그 근심도가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흘러가는 목마를 자누구랴 주의 은혜 부족하여 넘치도록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옷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에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 같이 한게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오고 영원 누룩하도다 전 노회장이시며 삼덕교회 우리 임광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위로, 치유하시는 귀한 은총이 오늘 설립되는 더 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 위에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김현동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가정 위에 오늘 함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종들과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게 될 모든 지역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더 품는 교회 설립 예식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